영광이 입혀 주시어서 거룩한 말씀을 능히 대언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시되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음성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가지고 2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히 1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이 믿음의 관문이고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시고 순종하셔서 신앙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래 성숙한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첫 번째 날의 창조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썰렁하고 을씨년스럽고 공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빛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의 바람이다, 그렇게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취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약속을 하지만 상황상 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상황상 또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 천재지변을 만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하늘이 생기라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육지가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고, 산은 솟아나고 골짜기가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는 거죠. 거친 바다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야 잠자라 명령하실 때에 그 거친 바다가 잠잠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대로 운영되어졌다는 거죠.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들음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야 될, 우리가 소망하던 그 천국이 실제임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강팍한 자들과 완악한 자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때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지존파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부자들을 잡아다가 생매장을 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토막살이를 내고 심지어 인육을 먹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이 지존파, 그렇게 악랄한 범죄가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찰에 잡혔을 때에 두목이었던 김현영은 내가 사람을 더 못 죽여서 한이 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악랄하고 강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사랑의 교회 집사였던 이재명 집사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끊임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돌아온 탕자를 부르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또 그 감옥에서 안 믿는 그 죄수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수형을 당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지존파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사형에 응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배를 드린 후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한 작씩 부른 후에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목이었던 김현양은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 찬송가 405장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 찬송을 부른 후에 울먹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치며 가게 되었는데 밧줄이 그 김현양의 목에 딱 걸렸을 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검사와 스님과 배석한 참관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검사님, 스님, 참관자님들, 저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천국에 갑니다. 우리 스님, 검사님, 참관인들 모두도 예수를 믿어서 저와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운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김현양이가 형장에서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는 2개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김현양이는 교수형을 당하기 15일 전부터 감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구나 라면서 그 흰 운동화에다가 이 말씀을 적었다 그래요. 자, 다른 한편에는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테니라. 아멘. 이 김현양의 지존파들은 예수를 믿고 그 후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회개하며 그 인생을 살다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악랄했던 인간의 길을 포기했던 그 지존파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죽음을 그들이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지존파는 예수를 믿은 후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찬송을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완악함과 강팍함을 깨뜨리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공부함으로 그 말씀이 그 강팍했던 마음을 녹이고 깨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믿음이 작고 성숙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두고 있어도 우리가 늘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쌓이고 그 쌓인 말씀이 변화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지존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는 이 빛을 보통 태양으로 생각하는데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네 번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더 근원적인 빛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성경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넷째 날 태양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 빛을 묵상하고 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빛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바로 도덕적으로 의롭고 정당하게 살 뿐 아니라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추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쓸데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과 이별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질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오직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고 그래서 어둠의 상징인 죄악을 따라갈 수 없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은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 온 지역에 빛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은 어둠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애굽 온 땅에는 완벽한 흑암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지역에는 어둠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이스라엘도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중립을 요구합니다. 믿는 것을 그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믿으라. 적당히 믿고 세상도 즐기고 자신들과 함께 즐기자 그렇게 우리를 향해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 믿음은 파괴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되고 파멸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죄악을 따라가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빛의 존재라는 거죠.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도 흔들리고 죄를 따라가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비칠 때에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되고 죄의 실체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져버림으로 열등감도 죄책감도 운명적인 생각도 악한 습관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아름다운 것이고 빛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영원한 삶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창조되고 하늘을 펴시며 말씀으로 육지가 드러나며 산이 솟아오르며 골짜기가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지존파가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할 수 없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충만케 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강하고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넘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에 넘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